우리 마태복음 공부는 안식의 복을 얻을 자, 천국의 소유권을 쟁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이 오늘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7가지 제목을 이거는 꼭 염두에 두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그 보물은 땅에 은금, 보화 이런 보물이 아니라 여기에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든지 밭에 감춰진 보화라든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든지 전부 다 그 자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보화인데, 이것을 땅에다 두는 사람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시험이 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가 걸렸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시험이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조미 먹는 것이나 동록이 쓰는 것이나 도둑 맞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늘 말씀했죠. 내 아들이 출세를 해야 돼. 근데 출세할 줄 믿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낙방이 돼서 그만 당장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느냐, 시험이 듭니다. 그 변질되는 거예요. 땅에다 보화를 둔 자입니다. 또 내가 원했던 방향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되었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아니했다면 이것이 시험이 돼서 그만 도둑을 맞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둔 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시험이 들면 나를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인내하고 도저히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할 자, 살아서 그 나라 갈 자입니다. 그 나라 갈 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22절 23절에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지,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둠에 속했는데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도 어둠이요 빛도 어둠이요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걷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두울 때일수록 뭘 가진 자가 힘을 얻습니까? 빛이지요.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워야 자기 세상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모임에 참 정말로 교계가 어두워졌다는 걸 실감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두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으면 어둠도 어둡거니와 빛도 어둠을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죠.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못 깨달을까? 어두워졌으니까, 가려워졌으니까 빛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영 안에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 안에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온몸이 밝을,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가진 자가 되니까. 눈이 나쁘면, 영적으로 눈이 나빠지면 내가 어두움에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어두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조차도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든지 천국에 갈 자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딱 보면요, 참 어두워졌구나, 참 어두워졌구나. 근데 우리가 어두워진 것을 아는데 그들은 어두움에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구약 말기 이 율법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왔잖아요. 이사야 9장에 갈릴리의 빛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져야 빛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와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빛을 가진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지금 어둠을 밝혀야 되고, 빛을 가진 자는 많은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첫째 이 빛을 보게 하려면 눈을 열게 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빛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눈을 감고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태복음 이 한 장 한 장 배우는 것은 저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게 필수 가져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의 주인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근데 주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물질을 다스려야만이 주님을 섬기고, 이것은 내가 다스려야지 따라가고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절대 이 또 마지막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내가 깨달아서 남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끌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1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주인을 그 직책에서 사명을 떼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청지기가 딱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니야, 이제 됐어.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빚 얼마나 졌나게? 기름 100마리니다 50으로 쓰라. 또 빚진 자에 너 빚 얼마나 졌느냐? 예, 밀 100석이니다 80을 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그 직책에서 떼어내지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요게 비유가 요겁니다. 자, 어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여러분요, 이 땅 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이고 안 되겠다. 자기가 희생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그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쓰고 일가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절대 내 주장만 나에게만 사용하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려고 한다. 빼앗아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거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는데 이제 선하게 씁니다. 선하게 씁니다. 선하게 쓸 때에 주인이 나를 이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재산을 몰수하지 않겠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입고 하는 건 전부 다 원주인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비유를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재물은 전부 다 범죄자들이 가지고 하려고 재물은 전부가 다 어디에 있던 재물인지 전부가 다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세상 사람 가진 전부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가 오늘 장사해서 벌었더라 해도 불의한 재물을 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여러분요, 세상이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그 나라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지. (16장 1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쭉 주인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재산 몰수해 가겠다. 만약에 건강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땅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려면 건강을 하나님이 치면요 불구자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줄을 서야 돼요. 재물도 줄을 서야 돼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이 주인이,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주인의 것 내가 사용했다고는 이 사람이 또 걸리거든요. 이 원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번 것도 주님의 것, 내가 유산 받은 것도 주님의 것,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에게 봉사를 했다면, 남의 빚을 탕감도 해주고 이래 주니까 이 주인이 나를 이렇게 패가 망신하도록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대대적으로 구제싸움이나 선한 싸움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믿는 자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수가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굴지래. 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 세상 제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제물, 땅에서 있는 물질이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 여러분요, 사기꾼하고 사귀면 사기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장사꾼하고 자꾸 사귀면 나도 못 됩니까? 장사꾼이 돼요. 여러분, 낚시꾼하고, 우리 이회장로 낚시꾼하고 친하더니 가끔 낚시 가더라고요. 낚시꾼하고 친하면 내가 뭐예요? 배 타게 돼요. 낚시하러 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불의한 제물로 친구 버십니다. 사귀라. 여기 사귀라 이 말은 만들어. 네가 네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라. 진정한 친구를 네가 만들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나라를 너를 영접하리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이 사람 데리고 죽는 거 아니죠? 이건 안 맞는 소리예요. 내가 친구를 잘 사귀었는데 저 친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가. 여러분, 이게 죽어 천당 갈 때는 이렇게 못하죠? 되는 일 아니죠? 그래서 네가 저 사람이 반드시 그 나라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내 친구 삼아라. 내 친구 만나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버리는 세상에 떠날 때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갈 때 나를 데려간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전노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데 사용하는 자가 되고요. 서임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 없어질 때 제 친구 따라 내가 가야지.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분명히 나를 인도하는 저분을 내가 꼭 따라가야지.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요. 자, 피로cep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피로cep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데려가든지 저 사람이 나를 데려가든지, 이거는 잘 사귀어놔야지 안 사귀어놓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 이 말이에요. 재물이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충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자, 양자택일이지 둘 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둘 다 할 수는 없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거기에 묶여서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고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하면 종노릇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물질의 수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다스릴 때 필요할 때는 꼭 지출하고, 내가 분명히 내가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고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트레페게인데 식사는 음식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요, 썩을 몸이다, 영생할 몸이다. 영생할 몸이에요. 의복보다도 중하고 모든 세상 것보다 이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몸을 잘 아끼고 간수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혹사는 시키지 말자. 항상 이 몸이 주의 나라 갈 몸이니까, 주님과 함께 영시 변화될 몸이니까, 바뀌어야 될 몸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도,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천국 갈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해당자는 누구냐?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나라 갈 사람, 자, 보화를 하늘에 둔 사람,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돼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오늘 살아갈 때에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다, 아니다? 왕노릇할 자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 입은 자다, 아니다? 선택 입은 자다. 영안의 눈이 열린 자다, 아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자다. 다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모임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피부로 느껴요.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예? 말씀 내용이요, 밤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말하니까 듣는 사도 눈을 감고 들으니까 빛이라는 그 광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더해요. 오늘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이 마태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했고요, 천국의 소유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포인트를 정해놓고요. 그게 핵심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말해놓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팔복을 가르쳐주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 가르쳐주고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을 자들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낙원 가는데 너 같이 죽자고 같이 데리고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갈 땐 데려간다. 전부 다 그 나라 갈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되겠습니까? 준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데 완전히 지금 어두워지고, 지금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지금 6,000년 역사의 마무리 끝나고 지금 안식 7,000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길목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보통 사명 아니에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가 베드로가요, 그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사도로서 이 세계 복음 역사의 기수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고기 잡는 소리만 하던 사람이 살아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에서 신원의 복음의 역사가 폭발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말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서임 받아야 됩니다. 서임 받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자꾸 대책임질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대책임질하는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에 책임질 하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는 것은 말씀에 쫙 맞춰보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뜻이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모든 사생활, 생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되 죽이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에게는. 그러니까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영혼 구원 받을 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재물보다 그 천국에 갈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니까 네가 삶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은 하지만은 그 노력은 네가 하지만은 내가 뒤에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 귀한 목숨은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는 목숨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신의 역사예요. 신의 역사예요. 그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 가는 천국 가는, 이건 무궁천국은요 천년천국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복음 12장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인간의 기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인간의 기본 생활 문제로 아주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이 나에게 해당되는 자, 이걸 또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관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 자, 이 조류도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데 어떤 여기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것들 조류계보다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잔 한테 할 수요. 여러분 보통 키 한 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키를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잔씩 쭉쭉 늘어질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뭘 입고, 여러분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복이 흔히 터졌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농안에, 여러분 옷장 안에 다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하나도 없고, 하도 안 떨어져서 실증이 나서 유행이 바뀌어서 걸어놓은 옷이 몇 벌씩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거 10년 이상 두면 또 그 유행 또 와요. 가만 두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의복이 안 떨어져서 유행 지나가서 이런 옷들이지, 옷이 없어서 궁둥짝 볼기짝 드러내고 기워서 너덜너덜 깃고 각설이제 그 옷같이 그런 옷을 입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합섬으로 짠 옷은요, 죽으라고 대를 물려 입어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복이 참 귀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의복 때문에, 입을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들에 잡초과에 있는 야생화 백합화를 한번 봐라. 또 비유해 줍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나르는 조류계나 땅에 있는 식물이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의 목적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르는 조류의 생명보다 식물이 고정 땅에 박혀있는 식물도 전부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세계가 불탈 때, 온 세계가 진노가 땅에 쏟아질 때 내가 너희 책임 안 지겠느냐. 이거는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누구 말씀이에요? 이름을 대보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한 말씀이에요. 나르는 이동하고 날아다니는 이 철새나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식물도 다 내가 자기 삶을 살도록 주관하는데, 그 나라 갈 내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자녀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늘 귀중히 사는 목적이 뭐냐?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에 처해 있는, 그렇게 처하고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일을 맡기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일 맡기실 분이 책임을 안 지겠나 이 말이에요. 맡기실 분이에요. 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확실히 붙들고 있는 자, 보화를 하늘에 둔 자, 몸의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 아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여러분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세상 사람들은 관광하러 왔습니다. 관광하고 끝나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냐? 사명 감당하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명 때문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할 일은 장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해됩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던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그래, 이 편지 수신자가 누구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도중에 자꾸 편지가 전달 100년 동안 전달해도 수신자가 없어. 300년 500년 1000년 돼도 수신자가 없어. 2000년 말쯤 되니까 이 편지에 수신자가 나와서 그 수신자가 읽고, 여러분 자기 편지는 자기가 읽고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내 편지 읽고 좋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편지라 너무나 좋아서 참 못 견디는 거라 좋아서. 그리고 이렇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내가 집에다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농안의 세 번째 서랍 안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광화문 어디로 오시오. 그렇게 하면은 서랍 어디에 있는 서류를 가문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공개돼 버려서 이건 다 압니다. 근데 내가 그 편지에 전에 써놓은 그 공문을 가지고 내가 말해놓은 그 장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사람 압니다. 이해되시죠? 이 편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다 이 편지가 집 편지가 자기 편지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요. 자기 편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 편지를 딱 보니 야, 이게 내 편지에 그러면요, 그 편지 송신자는 그리스도시고 수신자는 나죠. 그러면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알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지금요. 이날까지 이런 식으로 더듬어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몇몇 분입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서 막 몸에 진동이 옵니다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그때 딱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격동이 오고 충동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이게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죽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당도 안 되는 거지만 모르거니와 몰라도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한 구절 한 소절까지
휘어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21절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도 약해서 하도 멍청해서 한 번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해. 여러분 7살짜리가 어머니 심부름 가면서 야, 이 편지 요거 뭐 가게 가서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와라 그런데 얘가 아무래도 이 심부름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불러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래도 안 돼서 메모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 7살짜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좀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살짜리예요 지금요? 못 믿으니까 부탁을 하고 또 안 돼서 또 서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부탁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멍청해가지고요. 자, 멍청한 사람을 택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 똑똑한 사람 다 근데 멍청한 사람 택해 놓으니까요. 택한 그 사람밖에 몰라요. 왜요? 멍청하니까. 똑똑하면 자꾸 엮는 줄 해요. 예. 어제 저기 TV 보니까요. 김지미가 시집을 엄청 갔더라고요. 그 잘난 여자예요? 못난 여자예요? 잘났기 때문에. 근데 아주 시집 몇 번 가고 이혼하고 몇 번 하고 자식을 몇 번 다른 자식들 놓고 이래도요. 시간고 거기 나와서 자기 이 결혼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돈 되게 많다고 가지 말고 기술 되게 좋다고 하지 말고 비슷한 길이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찾아가라. 자기 귀여운다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시집가도 마땅하니까 또 가라.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도 100정이고 10마리 잡아도 100정이에요. 그냥 한번 이래보고 또 한 번 이래보고 나와가지고 아주 뭐 말을 이제는 참 너무 늙어서 아주 꼴볼견이더라고요. 너무 늙어서. 근데 열 몇 살 때 연예계에 나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날렸는데 남는 거는 뭐냐? 상처밖에 없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여러분은요 멍청해서 두 번, 세 번도 못 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택해놨어. 너무 똑똑한 것만 나면 자꾸 주님 버리고 다른 데 갈까봐. 그게 멍청하게 주님만 쳐다보고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지만은 주님 볼 때는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멍청하다. 그래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봐요.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는 근심 걱정이에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25절 설명을 또 해줍니다. 우리가 되게 똑똑하면 한 번밖에 안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25절 설명을 해놓고 그래도 못 믿고 안 믿을까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잔소리입니까? 이거는 걱정돼서 부탁하는 겁니다. 절대 걱정돼서 부탁합니다. 이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할 것이다. 이방인이라. 자, 너희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천부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 사과가 먹고 싶은데 여보 사과 있나? 사과 없다 그러네. 그 소리하고 서너 시간 뒤에 사과 배달이 하나 와요. 그것뿐 아니라 요구르트가 좀 먹고 싶네 그랬더니 저녁 되니까 요구르트가 와요. 여러분, 빵이 술떡국이 맛있더라고요. 그거 좀 맛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배달이 또 와요. 저희 사람이 그래요. 주님 앞에 얘기만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가? 너희 천부께서.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게 내 아버지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착착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빚을 많이 주고 삽니다. 어떻게 사랑의 빚을 많이 주고 사는지. 그 사랑의 빚을 많이 주고 사는데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성도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 같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필요한 것 다 하시느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요. 이게 지금요, 은혜 시대 종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 천국을 소유할 안식 세계에 갈 분에게 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다가 여러분요, 세상 강제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안에도요. 이 구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맞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바로 하는 사람,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둔 사람,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으면, 여러분요, 저는 음식을 먹고 참 맛있게 먹었다 하면 참 기분이 좋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은혜,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너무 된다 할 때요, 아주 고맙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줘서 고맙고, 잘 잡숴주니 고맙고요. 여러분, 뭐냐? 잘 잡수신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해야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음식 앞에 하품하고요, 자꾸 눈 비비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음식에 맛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음식에 맛이 있는 걸 알면요, 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필요한 겁니다. 절대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 구하는 기도보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찌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갈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 드릴 때 뭘 구하느냐 물었더니요 부귀 영화도 다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 뭐야? 말씀이에요. 이게 의로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는 진리죠. 진리의 말씀. 이걸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첫째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 더 하겠다면 더 붙여주겠다. 더 많이 채워주겠다. 먼저 뭘 앞에 놓고 기도해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죠. 의인을 뭐요?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제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비록 내가 구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뭔지 알고 채워준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응답 안, 지구 저편에서 기도하는 응답들이 나한테 오는 기도가 많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되겠지만은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도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나라 그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하게 되고요, 찾게 되고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해 주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가로.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도다. 족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든 하되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되 이 틀을, 제가 말씀드린 이 틀, 그 나라 갈 사람, 그 나라 갈 사명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걸 마쳐야 금요일 날 또 7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이거 지금요 그 나라 갈 사람만이 존귀합니다. 이 몸이 흙 속에 묻힐 자가 아니고 구름 탈 자만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